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범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부의 아들의 소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장사 행렬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곳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했는데 이 오늘 과부의 아들 소생 사건을 통하여서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몇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대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친구같이 지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한 과부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것은 골짜기가 협착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무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났을 때 바로 장례 행렬을 보시고 어머니의 통곡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하심과 불쌍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오직 의지할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장사를 치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애통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의 적용적 해석을 보면은 바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구원을 얻게끔 길을 열어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셨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 원어의 뜻을 보면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 긍휼히 여기셨다. 동정심을 가졌다. 가엾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깊은 연민을 갖다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또 명사로서는 마음 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을 보고 감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출발되고 시발점이 되었다. 자, 지나가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마음이 동정심을 가져가지고 또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긍휼하신 불쌍함을 여기셨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서 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한 200~3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무덤 앞에 장사 지내는 나사로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사로로 인류를 향한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것처럼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에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사망의 늪으로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누가 337장 후렴에도 보면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사는 인생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보잘것없이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죽음은 다 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진그룹의 회장이었던 조양호 회장님도
나이가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고졸 출신으로 대통령을 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들 김홍일 전 의원도 결국은 심장 정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오늘 나 인생의 가부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의 문 앞에 더 있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인생의 과거의 아들을 소생하는 시키는 사건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 소생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상의 뒤를 따르면서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그 상해를 메고 가는 관 위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그 나 인생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죄 때문에 인해서 죽음으로의 길을 갔을 때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앉고라는 원어의 성경에 보면 똑바로 앉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소생하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비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말씀을 갖고 난 다음에 손을 대니 그 죽었던 청년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이기신 그분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불쌍히 여기서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털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동요맸던 배가 풀려지고 그대로 살아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죽은 자 앞에서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다. 행복 안 하세요? 안 좋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브 집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한 줌금 남는 밀가루 갖고 빵을 구워서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도 콧물도 없죠. 야, 그 빵을 구워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만약에 요즘에 그랬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사르밧 가브는 군말 않고 자기가 이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먹으려고 했던 그 아까운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구워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그 집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다 내보내고 엎드려서 그 아들에게 품고 기도했더니 죽은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폭삭 망할 것 같이 생각될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고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라고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숨겼습니다. 아베 정권이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요 코로나 감염자가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버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가 검사하는 그 인원수에 보면은 일본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을 감췄다는 얘기예요. 기사를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를 추월해버렸다고 했어요. 감염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그렇고. 자,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이나 또한 서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예를 쓴다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에 보면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변화처럼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구원받고 먼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대.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변화처럼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에 끌려올려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민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나아서 죽은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진실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바람 나지 않아요? 신바람 나죠? 어떤 사람 그러죠?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빨리 가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시작.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권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기게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합니다. 영원토록 왕노하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거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것 안 하면 내가 화를 잃을까 하는 그러한 연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인생의 가비 아들을 소생시켰을 때 먼저는 불쌍히 여기셨다니, 인류가 죄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죽은 가브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의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찬양하다, 영광스럽다.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문맥에 사용되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는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나 인생 가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데 오직 인생의 전부인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장면을 치렀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에 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여기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천상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아니 소리가 어째 쎄차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아멘. 하지 마세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겠죠. 아멘. 자, 이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이 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같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내놓을 것 없는 이 인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아멘. 그러면 부수적으로 내게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본의 신학자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도쿄의 제1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얘기입니다. 천황이, 일본은 천황주의죠. 천황이 교육칭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칭호라는 것은 뭐냐? 모든 학교에서 가르칠 때 먼저 교육칭호 하면은 다 일어나서 천황만세를 외치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칭호입니다. 그런데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그때 당시 선생님은 교육칭호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교사직에서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교사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일본 천황에게 경배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거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소. 그래서 나는 이 고생도 자처하고 있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죠. 자, 세상에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가지 예면만 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 내면에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다가섰을 때 다쳐지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에 와가지고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유업했을 때 그 경찰관 말 한마디에 그 흉기를 들은 사람이 흉기를 내려놓고 다가서는 거죠. 지하철역에서 경찰관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다툼을 했을 때 한 청년이 거기에 다가서 가지고 꼭 안아주니까 고개를 떨구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다가서고 또 그들에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인생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애통하고 비참해 있는 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인류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니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그 과부가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죽음의 길로 지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음에 있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